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비겁하게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죠.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내어 도망가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행동과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투성이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시고 막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31장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3절 말씀에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 번 하셨죠.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명령하셨고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임을 믿고 자신 있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자리를 비운 그 틈을 노려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마치 도둑처럼 도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만히 은밀하게 도망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서지 못해요. 나중에 그가 뒤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보내주지 않을까봐, 자기를 해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순종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순종했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은 것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꾀를 또 발휘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야곱과 비슷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 막상 현실에 거대한 문제와 장벽이 생기게 됐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눈치를 보고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보면 내 의도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야곱이 얼마나 믿음 없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랬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선은 떠나긴 떠나는데 자기께와 자기의 방법으로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 왜 너는 나를 못 믿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믿고 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네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는 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꼼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연속해서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한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완벽하길 바라긴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발걸음을 걸을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에 길르앗산에서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라반은 속았다는 분노에 차서 형제들을 이끌고 23절에 무려 7일을 쉬지 않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따라잡습니다. 라반의 분노는 극에 달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야곱의 무리를 짓밟을 수 있는 군사를 데리고 무력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그래요.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에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선택을 하고 그때 어떤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위기는 모면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지혜로 이제 라반이 떠나 있을 때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더 큰 라반의 분노를 사서 온 가족이 다 몰살될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어떤 계획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위기 가운데 온 가족을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라반에게 야,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뭔가 얘기하지 마. 말 조심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뜻은 명확합니다. 야곱에게 털끝 하나 손상을 입히지 말라는 거죠. 야곱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29절에 라반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죠. 야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에게 손을 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손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높이 든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야곱은 자기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황과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야곱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죠. 자꾸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살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가 잘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인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야곱이 도망을 잘 쳤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막아섰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야곱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라반에게 나타난 거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지켜주겠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이 또 내가 했던 선택이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미세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며 나를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죠. 이런 외부의 라반 같은 존재들, 외부의 세상의 부조리한 공격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악한 자의 위협들, 그런 모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내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원수의 칼을 막으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합니다. 대신에 30절에 자신이 쫓아와 갖고 이렇게 칼을 높이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명분인 이 드라빔을 내가 도둑 맞았기 때문에 왜 이거 가져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오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삼촌의 것을 훔쳐갔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라반이 드라빔을 찾게 된다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결백함을 막 얘기하지만 그 말이 너무 과도합니다. 자기 그냥 안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한데, 지금 삼촌이 자기를 안 죽일,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못 죽인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억울함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말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지금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삼촌의 신상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라헬의 자기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의 신앙 상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말실수,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혹시라도 이제 라헬이 죽게 되면은 또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어가게 하십니까? 35절에 라헬은 자기의 생리를 핑계로 대고 안장 위에 앉고 그 밑에 드라빔을 숨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죠. 라헬의 이 거짓말과 우상을 훔친 것 모두가 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순간 그들의 치부와 죄악을 드러내시기보다 그들의 가족이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상황을 모면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한 모든 것들, 그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하는 속임수, 거짓말, 그걸로 자기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방패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보면은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무지한 입술의 맹세를 하는지, 또 라헬이 얼마나 그거 왜 훔쳐옵니까? 훔쳐와서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데 그거 다 수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심지어는 실수와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쁘게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방패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야곱의 가족들을 외부의 라반에게서부터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부의 실수, 그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는 실수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십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실 때 이렇게 나의 어리석음, 내 내부의 죄악의 문제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욱하면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말들도 하고, 그런 것이 때로는 저주의 말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하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얄팍한 거짓말들도 합니다. 라헬처럼 어떻게 보면 은밀히 품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우리가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사랑하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들춰내어 우리에게 망신을 주거나 우리에게 수치를 입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떤 죄악들, 우리 내면의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외부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지와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죄악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드러내면은 뭐라고 말할지가 뻔하니까 말도 못해요. 어디 갔다 왔냐? 아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걸 말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한 참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지켜 주시나 보네. 아, 그래도 별일 없네.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방종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라헬처럼 어리석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갔던 그런 죄악의 길, 실수의 길,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흠 많고 두려움 많던 야곱의 가족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은 보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꾀에 스스로 자충수에 걸리고 자꾸만 자기의 가족들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변명도 어설픕니다.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덮어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의 칼날에서 나를 지켜주심 주님, 내가 기억하고 믿고 전능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 믿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보호하심을 믿고 방종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